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9절까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짐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당신들의 인자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많은 종이 있습니다. 가신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부요하고 가정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기 위하여 긴 여행을 떠나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중 그곳에 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나 어떻게 리브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종이 그녀의 가족에게 자신이 어떤 이유와 어떤 가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아들 이삭도 등장하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도 등장하지만 24장의 중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종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실제로 보이는 것은 늙은 종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종일 것으로 거의 추정되고 있고 거의 확실시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24장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28절 말씀을 보면 소녀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리브가죠. 리브가가 달려가서 이 말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집일까?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병 가운데 누워 계시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리브가가 늙은 종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갈 때 그 종을 만났고 그 종에게 물을 대접하고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종이 리브가에게 너의 아버지 집에 유할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친 나그네를 집으로 모시기 위하여 리브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어머니의 집에 달려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가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나오지 아니하고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고, 그리고 등장하는 남자는 바로 오빠 라반입니다. 라반이 29절부터 보면 우물가로 달려가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종을 대접하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지만, 오늘 아버지를 대신한 그 라반의 그 행동은 어떠합니까?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참 물질에 되게 민감한 라반이죠. 수고에 비해 너무 가한 선물임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나중에 야곱을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그의 발목을 잡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라반은 빵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여전히 라반은 물질에 눈이 먼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오늘 라반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처럼 물질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목적을 삼고 내 주변의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섬기는 일에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에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큰 한 대를 받고 있죠. 긴 여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발의 먼지를 씻을 물과 지친 몸을 보충할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참 먹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온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뭔가 한 대를 받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쉬고 난 다음에 내일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종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서 49절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참 단순하죠. 그냥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꼭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서신서에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쓰는 그 표현과 지금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충실하게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들 이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그거에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아내가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결국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유일한 상속자이다 라고 이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1등 신랑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 주변의 동네에서 신부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먼 타지까지 온 이유는 뭐냐? 37절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종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집에 온 이유는 3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물 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물을 달라고 하면 낙타에게까지 그 물을 먹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삭의 아내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그 생각이 정말로 마무리되기도 전에도 벌써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고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자신의 소개를 할 때 주인의 동생의 딸의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심으로 4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임을 확인하는 순간 47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의 나홀에게 낳은 부디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모두 성취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그 종이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리브가가 자신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이 길 위에 설 것을 권면합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49절에) 나오는 인자함과 진실함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기에 그 신실하심을 당신이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고 당신의 딸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딸을 보내주소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라반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귀걸이와 코걸이와 손목걸이가 있어야만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늘 그들을 그런 길로 유혹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사단은 유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이 세상이 원하는 물질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때로는 이 길이 손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어려운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힘들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는 이 아침에 세상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실한 길에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에 걸어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목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길 위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이었음을 그 종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그 목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